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욕돌릴 때가 많은 저희들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품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오니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만이 우리의 위로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소서 우리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고독한 마음의 위로를 더하시고 스스로 절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저 밝은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을 더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이제 남은 생은 더 바르게, 더 깨끗하게,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영광을 함께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가 어떤 굴욕을 당해도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자. 이제는 나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때로는 물질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굽혀가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력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세상에 살지만은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에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주께서 맡기시는 많은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 교육하는 분들 하나 돌보시사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민 장래를 염려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장 붉은 띠를 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파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질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북녘 땅의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고통, 억압과 환난에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어떤 뜻이 계셔서 이렇게 오래 두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주의 위대한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고아들을 먹이는 일, 병원을 짓는 일이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모든 일들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게 주께서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죄악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더하시며 우리는 내일 거룩한 주일 어느 때보다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주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의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 4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18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게 됩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시몬과 그 안드레를 나타 던져 물을 부으시니 저희는 오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나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물을 들여두고 예수를 쫓으려 더 나아가 다른 두 배의 형제를 세우고 그 형제 요한이 두 배 세 명을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신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활에 임하실 때 첫째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준비했다. 깊은 기도 생활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하고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이것이 첫째였습니다. 그런 동안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이 기도로서 이 시험을 다 하십니다.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역사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전도하시고 하면서 손이 모자라서 또 혹은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얼마 후에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를 불렀구나 하고 생각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를 불렀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시종 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고요.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를 가르쳤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중에 3분의 2가 12제자만 앞에 놓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3년 동안. 엄격히 말하면 제자 12사람 키워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그렇게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쓸만한 제자였어요. 쓸만한 교인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 12제자를 이렇게 훈련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같으면 그래요.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중에서 골라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충성되고 제일 믿음이 좋은 거 누구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제자를 삼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활, 이 전도생활 시작한 벽두에 제자를 불렀어요. 먼저 제자부터 불렀다니. 그리고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본 게 아니에요.
자격은 필요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가에 지나가시다가 이 네 제자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구물을 버려두고 업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따르고 또 쉽게 그냥 적극적으로 충동적으로 따를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안드레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다리던 중에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는 말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하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따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얼마를 지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공생활을 전도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려나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모름지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면 지금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저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다리고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기다리고 그리고 간절히 메시아를 오늘이나 나 기다리고 지금 와 계신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따르게 된 것이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 물고기 잡는 어부를 향해서 따르라 했다고 해서 벌떡 따르고 그렇게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아니고 또 응한 것도 아니라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로 보아서 뭐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아서 남북으로 20km, 동서 10km 정도 됩니다. 그런 가보시는 대로 저 끝이 환하게 보이는 정도로 조그마한 호수예요. 이것이 바다고, 그 다음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또, 이제 여기, 특별한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이 바다 수면보다, 그러니까 해발이라고 부르죠. 바다 수면 무려 680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아주 수면보다도, 바다 수면보다 훨씬 낮은 그런 곳인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합니까? 이 물은 바다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 호수가 높은 데 있어야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는 이거는 바다 수면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이 물은 바다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사해에서 정발에 뿌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이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요. 지금도 많아서 우리가 가보면 물고기들을 잡고 또 그 잡은 물고기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부들을 먼저 부릅니다. 어부 네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여기 보니까 배를 버려두고 구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구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부르심이 명령이었어요. 긴 설명이 없어요.
거기 무슨 청사주사요. 전적으로 믿고 나를 따르라 그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끔 우리는 설명을 필요로 해요. 납득이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납득이 가는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결국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인격을 믿고 그 믿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납득이 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죽을 때까지 가도 따르지 못해요. 그 어느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순종에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큰 모험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것도요. 결혼하는 거 옛날 사람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죠. 부모님들이 그저 이 사람하고 해라 그러면 할 뻔했어요. 옛날에 한영기 목사님이 그 결혼했던 얘기를 종종 후배들에게 해주셨어요. 정말 얼굴을 못 봤대요. 또 자기보다 연상의 여자인데 결혼식 날 처음으로 봤대요. 분명히 눈이 둘이구나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살한 거예요. 한평생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게 뭐냐 안 된다. 만나봐야지. 껴봐야지. 친해봐야지. 어떻게 모르고 결혼을 하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이러지만은 세쿠라파에서는 살아보고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안 살아보고 하느냐 이게요. 그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 얼마나 사느냐고 책을 봤더니 평균 1년 살아보고야 하지. 그걸 어떻게 그냥 하느냐는 거야. 그래도 말이 되더만요. 그래서 요새 이혼율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도대체 이혼이 뭐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모르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1년 반을 살아보고 하는 거니까 이혼이 없어요. 이혼이 적죠. 그러니까 이혼율로 따지면은 우리가 더 많죠. 이게 세상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요지경입니다. 이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나 1년 반 아니 몇 년을 살아봐도 문제는 끝까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디 많이 사귀어보니까 알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 주례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니까 7년을 연애했대요. 7년을 연애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일을 갔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험성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거 다 알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르고 아는 거죠.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먼저예요. 믿어서 그 다음에 알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알 수 있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보고 그 품격을 보고 그 얼굴빛을 보고 아무 설명도 없이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 22절에 가서 보면 부친을 버려두고 가업도 버려두고 재산도 버려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부모님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되는 모이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어부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는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돈을 버느냐? 사람을 버는 장사꾼이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이제 얻겠는데 마치 물고기 잡는 것처럼 너희들이 한평생 물고기 잡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는 원문대로 보면 사람에 대한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데 대해서는 또 다른 깊은 그런 의미가 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필이면 어부냐? 이 어부가 당시에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역시 요새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이 소설가가 되고 싶었대요. 문학을 하고 소리를 하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소설을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다가 아주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나갑니다. 당신 평생 생각하는 것이 소설가인데 왜 그만뒀냐 했더니 그분이 중요한 말을 하더만요. 나는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랐거든요. 콘크리트밖에 본 게 없어요. 소설을 못 쓰겠대요. 소설가가 되려면 농촌에서 자라야 되겠더래요. 농촌에서 버러지도 보고 배도 보고 풀도 보고 자연도 보고 꽃도 보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가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런 걸 본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정이 말라가지고 이거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되려면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까? 철학적 인간이란 역시 자연과 함께 깊은 자연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거 갈릴리 바다는 또 풍랑이 심해요.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한번 딱 서보세요. 이야말로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자연의 힘 앞에 말이죠. 겸손합니다. 자연의 능력,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거 가지고 쪼부락쪼부락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죽인다 이게 아니죠. 큰 바다 앞에 딱 서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이력편주에 올라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초라하다는 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 어부를 제자로 택합니다. 근데 어부에게 몇 가지 있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고 물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기다리지 않으면 물고기 못 잡아요. 우리가 낚시질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밤낮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빈 바구니 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나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영감택이 뭐 타러 다니노? 그러면 이 할망구가 하고 한마디 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나보고 그래요. 그건 철학을 하는 거.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물고기하고 얘기하는 거다. 말 되는 거예요. 물고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잡아보면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인내가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 전도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또 하나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물러서 가지고는 안 되죠. 집요하게 또 하고 오늘 아니면 내일 10년 아니면 100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게예요. 끈기 있는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물러서면 그건 어부가 될 수가 없죠.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풍랑 앞에 용기가 있어야죠. 이것은 위험한 일이 언제나 바다는 위험해요. 그러나 바다에 용기가 있어야죠. 또 적기를 포착해야 됩니다.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낚시질 할 때 낚시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딱 물었을 때 그 적당한 때 탁 잡아 채야죠. 조금만 놓치면 미끼만 뺏기고 마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적절한 때를 만났을 때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물로 하는 건 그렇죠. 이 사람들은 투망인데 둥글하게 던지는 거거든요. 이 던지는 투망을 할 때 그야말로 가만히 보다가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고기가 있구나 할 때 확 던져야 되는데
그 때를 맞춰야지 아무데나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은 이 투망을 잘하는, 같이 나가보면 같이 나가서 잡아다가 이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는데 아주 물고기를 따라다니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가다가 덮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물고기가 모이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좋은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전 그래서 이 군선교 같은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전적으로 힘쓰고 있고요. 제가 지금 군선교위원회 이사장이 된 지가 전입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1년에 22만 명씩 세례를 줍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왜 이게 되느냐? 이 젊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군대에 나가세요. 이 마음들이 아주 약해요. 첫 주일날 군대 훈련하다가 첫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는요, 자관 교회가 울음받아요. 너무 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덩치는 큰 것 같아도 마음은 어려가지고요. 바로 그 시간에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기회가 기가 막힌 기회거든요, 이게. 생전 처음 집을 떠나서 정신이 어리더릿하고 말이죠. 부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러죠. 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좋은 기회를 포착하라. 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 준 좋은 일.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물고기가 밑에 있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물이 노는 것을 보면서 물고기가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물 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낚시질도 하고 그물도 던지는 거죠. 아무데나 내고 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더구나 이 큰 그물을 던질 때는 그건 나이 많은 노인 한 사람이 지도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기다려라 그 명령했다가 지금 던져라 그러면 확 던지잖아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속에 물고기가 이거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모이도록 가까이 오도록 유도하는 것. 또 또한 필요한 게 적극적인 방법이죠. 자, 이래서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에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직업만 바꾸면 돼요. 대상만 바꾸면 돼요.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잡으니까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없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